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분복에 만족하시면 참 행복자라 라는 제 말씀을 상관하는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힘입어 피차의 풍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10,000,000짜리 복권에 당첨되어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디나이어라는 신임의 학자는 생활의 중대한 변화가 괴뇌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 절반은 거액의 복권을 당첨자들이었고, 다른 절반은 큰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당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나이어 씨는 중대 변화가 일어난 2-3주 후에 양쪽 모두 다가 거의 동일한 행복감과 만족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며 또한 거의 같은 정보의 성취감을 느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교훈은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무한하신 선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 변화에도 관계없이 우리들은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재정적 행운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 것이나 갑작스러운 재난이 지금 누리는 행복을 모두 다 거두고 갈지 모른다는 무슨 공포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행복은 사건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췌 본문으로 삼고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수고 중엔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거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나를 깊이 간념치 아니하시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제 마음을 기뻐하신 것을 응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한 신본주의적인 생활이야말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인간의 삶을 궁극적으로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간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소유만으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마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이를 밝힘으로써 보다 강화된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누리는 온갖 기쁨과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재물과 각종 분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선물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를 인식함으로써 피조물된 인간의 삶은 창조주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삶의 진실을 깨닫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의 섭리에 순종한 삶이야말로 인간의 궁극적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2장 10절의 말씀이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로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일상생활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항상 점검하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4장 11절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어진 인생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 생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었을까요? 본문 18절을 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바 먹고 마시며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지나온 내 인생 중에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들이 이제 와서 보니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을 밝히고 있으면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인 먹고 마시는 일에 일하는 일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신 바 전제를 분명히 삽입하여 1절 10절에서 기록된 본질을 본의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른 신본적인 삶만이 궁극적인 행복의 필요 조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라 모든 식물을 대표하는 자신이 소유하고 또한 소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0장 3절의 말씀이 또한 소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노동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도자가 본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존중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복, 히브리 헤레커라는 말은 활당 상수의 뜻으로 수고에 노력의 대가라 주어지는 결과를 가리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일생 동안 큰 사업을 벌리고 소유를 늘리며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쓴 결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만족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그러한 순간적인 만족을 경험한 후에는 반드시 견딜 수 없는 허탈감이 뒤따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서디슨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심존을 그런 모든 수고가 무익한 것이라고 전도서 2장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일시적인 참된 행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만큼의 분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몫을 가지고 그 아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에 따라 행할 때에 참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분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탐욕을 부리는 무수한 자들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후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여부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섭리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분복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있음을 재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의미는 모든 수고 중에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분복이라는 것, 그것이 분복이라 할 것입니다. 이 분복을 우리 모두 하나님부터 받아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릴 때 더 큰 감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복된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걷지 아니한가 같으리라 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믿고 성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고 평강과 행복을 얻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다력 종교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강함과 필요를 충족하여
강구의 필요를 충족하였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등이 따숩고 배부르면 점점 하나님 멀리하다가 고난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의 노력과 세상 권력과 세상 죄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함이 없는 분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의뢰하는 자들은 다른 새가 난 알을 부화시키지만 끝내는 그 새끼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많은 어리석은 장구새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과 세상을 의뢰하는 인생의 대조된 두 결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뢰하는 자는 영생의 구원을, 세상을 의뢰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잘려진 나무가지처럼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 레슬리 스토로크의 예화입니다. 옛날에 멋있고 사랑스러운 뿐만 아니라 크고 거목하게 보이는 나무가 있었는데 외모로만 나무의 힘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외모만 좋았지 내부의 힘은 점점 쇠약해가고 늙어가는 나무였습니다. 심한 바람이 불면 나무는 심하게 흔들려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명하게 자신을 지키려고 새로운 나무가지를 자라게 했습니다. 이제 나무는 훨씬 강하고 완전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날 강풍이 몰아치자 이불에는 뿌리부터 흔들림이 있었고 옆에 있는 나무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꺾여져 나갔을 것입니다. 이 나무가 충격적으로 되살았을 때에 꿋꿋이 서는 옆에 나무를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자네 지난번 태풍에 어떻게 땅 위에 꿋꿋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나까지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말 좀 해주게나. 그러자 옆에 나무는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아, 그것은 간단한 일 아니에요. 자네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기 여념이 없는 그동안에 나는 내 뿌리를 깊게 내렸지.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던들이 있으며 어떠한 시련에도 걱정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의 모습 또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시편 124편 8절에서 찬송하기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깊은 뿌리를 내는 자의 삶은 염려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마가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누가복음 12장 22절 30절 말씀이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빌립보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루 은혜의 자족함을 배우게 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 말씀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무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7절에서 물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마치 쓸쓸한 사막 가운데 잡초와 같이 되지만 하나님이 의뢰하는 자들 물가의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보면 8절에서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라고 추정한 것으로 여기 이런 시편 1편 3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나타난 복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목적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지만 그 결과는 일시적이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행복과 평안이 영원히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남북한이 38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의 남쪽 양쪽을 점령하고 있던 시절에 이런 구호가 유행했습니다. 소련에게 속지 말고 미국에 믿지 말라는 경계의 말입니다. 그러한 구호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조석 변경할지라도 태산처럼 불변의 하나님이시며 의뢰하는 자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전능의 산성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행복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동산의 생명 강가에 숨겨진 그 수액을 마음껏 빨아올리는 자만의 참 평강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의뢰하며 복된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겨진 토양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토양입니까? 하나님의 동산의 토양입니까? 세 번째는 영생의 확고한 소망을 소유할 때라고 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처럼 기록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설하고 아름다운지 모래에 있는 보이는 기름이 수임 곧 아론의 수임에 흘러내린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형제간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고 복된 것인가를 노래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원래 본신은 브레스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 돌아옴을 인해서 오랫동안 깨어져 있던 백성의 연합이 회복된다는 다윗이 감사의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본 시편은 매우 짧은 내용이지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절 1절은 형제간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소중한 것인지를 단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후반부 2절로 3절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최고의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유기적으로 연합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곧 대제사장의 성직 수임 때에 기름 붓는 장면과 헐본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리는 것에 비유하여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 간의 아름답고 거룩하며 복된 연합과 교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4절 말씀 특히 형제 간의 연합 속에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다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중심이 될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본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교제와 연합은 인본주의적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은 하나님이 중심일 때 참된 것이며 동시에 참된 행복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요한 1장 7절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예배 시간대마다 만나면 서로 간에 즐거워하고 기쁨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을 서로 붉힌 적은 없는지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자손을 잊지 마십시다. 본문 1절에서도 강조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라는 시편은 다윗이 브레스에게 빼앗겼다가 기앗 여림에 20년 동안 방치됐던 언약궤를 다윗 속으로 옮겨왔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킴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일체의 청화를 이루게 된 것은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형제는 가족 개념을 뛰어넘어 한 조상의 자손으로 동조를 뜻함이 또한 동거함이란 육신적인 동거가 아닌 정신적인 유대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형제요 지체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에베소 4장 3절 6절 말씀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2절에서는 물에 있는 보배는 기름이 어깨까지 내림 같고라고 했습니다. 특히 본절에서의 기름 부음은 왕이나 선지자나 대상 성직 수임 시에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머리에 부었던 성유를 가리킨다고 출애굽기 29장 7절 예레미야서 8장 12절에 밝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아론의 수염에 기름 부음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른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 어깨까지 내림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성별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온전히
연합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기름이 상징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인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의 모습을 아름답게 예시한 것입니다. 몸은 사람들은 전전의 이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된 존재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음을 비유하는 표현한 것입니다. 또 3절의 힐몬산이란 당시의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이스라엘 대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비유된 이스라엘 민족 최고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또한 시온의 산들이란 이스라엘 옥에서 비유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상징한 말로써 지리적으로 헐몬산의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흐르는 요단강의 바람질한 점에서 헐몬산의 정상에서 큰 구름이 태를 둘른 모습이 시온의 남한까지 이른다는 점에서 본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 유기적 연합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보면 사람들의 말미에서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리고 영생이라다라고 것을 맺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과 모든 생명의 중심지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이런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 구원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이제 참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이가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확고한 소망이 가질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교회의 지체를 이룬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써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주님의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분복에 만족하면 참 행복자라라는 제아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참된 행복의 의미는 모든 수고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라. 그래서 두 번째는 참된 행복의 의미는 고난 중에서 복된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행복의 의미는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영생의 확고한 소망을 이룰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니다. 받은 말씀 우리의 실생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의 힘이 믿음이 성숙되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을 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